재림을 준비하는 삶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온 것을 초림이라 하고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림보다 성경에서 재림에 대해서 8배 이상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은 흘러갈 것이고 예수님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영입니다. 영적 존재는 무한합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몸 안에 살고 있는 이상은 시간의 공간과 제약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께는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천년일 될지라도 주님께는 하루가 될 수 있는, 영적 존재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무슨 목적을 위해 살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서 공부하고 알고 있다면 내가 공부를 하든 대학을 가든 직장생활을 하든 간에 인생의 본질을 알 수 있죠. 우리 인생의 본질 중에 반드시 맞닥뜨려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재림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예배 또 두 번째 시간이니까 이 주제 준비했습니다. 어떤 성도 중에도 계시록이나 종말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분도 좀 계셨어요. 문의도 있었는데 요한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다 풀기에는 그것은 따로 시간을 가져야지 주일 예배 때로는 다 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종말이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입을 다물거나 쉬쉬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 이단들은 누구보다도 계시록을 파헤쳐가지고 되도 않는 해석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마지막 날 올 것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인생을 반드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개념 4가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을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른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여기 보면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죽는다.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처음 오신 초림이 있었고, 다음에는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4가지 개념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듣는 여러분들, 나는 천년만년 살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인생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선악간에 행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두 번째 오십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오는 재림은 초림과는 달리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죄 문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면, 두 번째 오실 때는 성경에 보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즉, 재림은 기쁨의 날이고 기대의 날이고 열망하고 소망하고 원해야 할 날이 마지막 날이고 재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뉴스나 영화나 인터넷 매체 보면 어때요? 마지막 심판의 날, 재림의 날 생각하면 두렵고 떨림과 엄청난 공포와 무시무시한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죠. 이것은 성경적인 재림의 개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죽음과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과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은 세상과 달라요. 왜냐? 세상 사람들은 불확실성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확실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맞닥뜨리게 될 것인지, 어떤 미래가 만나게 될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깨닫기 시작해요. 사람은 영혼 몸인데 정신적인 존재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됩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영적인 것을 잘 몰라요.
뭐 이단들이라든가 영적 예술을 특별히 파헤치는 사람들은 조금 알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발달한 자연과학과 서양 의학을 통해서 몸을 고치고 약물을 투여하고 수술을 하면서 하다가 결국 한계를 느끼니까 결국 자연치유의학, 기능의학이라고 부르는 대체의학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인도의 의학인 아유르베다 의학을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되면서 몸에 자연치유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깨달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몸이 자연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있구나.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산업화와 기술주의 사회 가운데 열심히 살다가 경건과 진정한 안식에 대한 갈급함에 대한 목마름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명상을 하거나 도를 찾거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인생은 무엇이야?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거지? 나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라는 그런 갈망과 갈등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상상한 것 가운데 아주 괜찮은 작품 2가지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3대 디스토피아 소설이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뭐냐면 올드 석슬리의 멋진 신세계, 그리고 또 하나가 조지 오웰의 1984입니다. 이 2가지 책은 인간의 불확실성, 특별히 인간이 계속해서 과학이 발전하고 산업화가 진행되어지면서 물질 문명에 젖어들면서 이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민하다가 결국 이 2분이 아주 유명한 책을 냈는데 이건 상당히 미래에 대한 공상과학 소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2가지 책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미래 사회는 통제 사회가 될 것이고 전체주의 사회가 될 것이고 발달된 과학기술 문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통제당하고 어떤 거대한 세력이 나타나거나 해서 약물이라든가 과학기술로 말미암아서 인간성이 말살되어지고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와 다양성과 자율성이 침해를 받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한 상상력과 추측이 얼마나 많이 들어맞는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책을 보기도 합니다. 이런 책과 좀 궤를 같이 하는 영화 하나가 뭐냐면 크리스찬 베일이 주연했던 이퀄리브리움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 보신 분이 있겠지만 2003년도가 나온 영화예요. 사람들이 감정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매일 약물을 주입해요. 그리고요 기계처럼 살아가죠. 컨베이어 벨트에 고개가 올려지고 물건이 대량 생산되듯이.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일반 학교 교육도요, 그 대량 산업화 시대가 들어오면서 교육 체계가 바뀐 거예요. 존 듀의 실용주의가 결국 진화론에 근거하고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좀 더 제한을 당하면서 대량 생산을 잘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기 위한 교육으로서 학교 교육이 들어오게 된 것이거든요. 이것도 다 그런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해가 갈수록 목마름이 있는 것이죠. 미래 세계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재림은 반드시 옵니다. 예수는 반드시 와요.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혹은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제가 첫 번째는요, 재림에 대해서 양극단의 반응을 설명할 것이고요, 믿는 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인식해야 되는지 나눌 것이고, 2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믿는 자의 건강한 반응, 삶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재림에 대한 성경이라 할 정도로 각 장마다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바울의 편지인데 교회에 쓴 편지 중에 거의 첫 번째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당해서 결국은 도망갔고,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도망가서 결국 베레아로 도망갔다가 아테네까지 도망가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이 핍박이 심하니까 어떻게 해요? 무엇보다도 하늘을 소망하게 되죠. 그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위로와 위안과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재림을 열망하면서 인내하고 견디는 여러분들을 축복한다. 그런 메시지로 오늘 성경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극단적인 2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2가지 인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아주 철저하게 두려움에 빠진다든가, 또 하나는 정반대로 무관심하고 철저히 무시하는 반응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상당히 자연재해라든가
뭐 메뚜기 재앙이라든가 뭐 쓰나미가 일어난다든가 그리고 갑자기 빙하가 녹는다든가 뭐 지구촌 곳곳에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우리 대학 공부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미래 전쟁이 일어나서 지구가 멸망하면 어떡하죠? 두렵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도 할 수 있겠지만 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측이 불가하죠. 저마다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그 2001년도 9월 11일 날 미국의 쌍둥이 빌딩 테러가 있던 날을 제가 기억해요. 제가 그때도 뭐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삶에 대한 사건들을 영적으로 해석하기는 아직 제가 미숙했었습니다. 그때 9.11 테러를 할 때 제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 온 손님들을 제가 TV를 목격하고 난 이후에 빨리 집에 들어가시라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 같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이분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심장부에 있는 저 유명한 빌딩들을 비행기로 폭파시키는 세력들이 있다니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상당히 불안해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뭐 이런 일들이 한두 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실제 1990년대 초반에 걸프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때 노스트라다무스가 2000년 되기 전에 인류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라는 어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지면서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다미 선교회 대표인 이장립 목사를 필두로 시한부 종말론 사상이 대두되어서 한국에 있던 기독교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져가지고 흰옷 입고 직장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헌금하고 주 예수여 쏘십시오 라고 외치면서 부르짖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워낙 큰 사회현상이 되어서 공중파 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매체가 다 방송을 실시간 중계하게 되었고요.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때 분위기를 기억하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날 MBC 뉴스 앵커가 메인 뉴스로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때 막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맹목적인 신앙 그리고 미혹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때 이후부터 사람들은 재림과 심판과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갖게 되었고요. 이성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근거가 있지 않는 모든 것들은 무시하는 그런 사상들이 대두되면서 또 극단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재림의 제자도 꺼내지 않냐고 교회에서 심판이라든가 재림이라든가 구원에 대해서도 더 이상 사람들이 설득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초이성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뭐가 있죠? 심판이 있으리니. 아주 극단적으로 초이성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제가 볼 때는 뭐 성경에 나오는 심판의 날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똑같습니다. 특별히 롯이 심판을 당할 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할 때 롯이 그 성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천사들을 보냈을 때 이 롯의 가족들의 반응을 보면요 상당히 세속적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육신적입니다. 아주 육신의 생각이 충만해요. 그래서 천사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 롯의 사위들은 심판이 임한다,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창세기 19장 16절입니다. 19장 14절입니다. 사위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실없는 소리로 여겼다. 이제 이 땅이 멸망할 거야 하니까 사위들이 실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다 무시했고요. 그리고 그 가진 것들에 대한 소유욕과 물질 문명에 찌들었던 이 가족들이 결국 겨우겨우 딸과 엄마와 아빠, 롯과 아내와 두 딸이 도망가다가 결국 롯의 아내가 자기가 집에 놔두고 온 그 재물과 물질과 소유에 대한 미련이 남아가지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되죠? 소금기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사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해 바닷가 옆에 가면 그 소금 기둥이 아직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실제 소금 기둥이 되었고요. 롯을 또 데리고 천사가 데리고 가려는데 롯이 지체합니다. 가기 싫어해요. 심판이 일어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가기 싫어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땅이 좋사오니 지금 먹고 살고 집 사고 땅 사고 먹고 즐기며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 그 생각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에 대한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사회가 저는 너무 이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불신하게 된 것이죠. 혹은 상당한 두려움에 빠져 있거나. 두려움의 본질이 뭘까요? 두려움의 본질은요, 정확하게 요한 1서 4장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다, 마지막 때에 불안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요한 1서 4장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왜 믿는 자가 두려워합니까?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하신 사랑, 다른 말로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온전한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해요. 왜요? 사랑 안에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어요. 불안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한 이유는 온전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고자 한다면 들려요.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듣고자 하면 들려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날,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그날은 불신자에게는 두려움과 당혹하는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잔치 날이에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신부인 교회가 죄하는 날이거든요. 여러분,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그 결혼식을 앞두고 덜덜덜 떨면서 공포에 떨어 살고 있는 신부가 있다면 여러분, 그 신부 어떻게 보이세요? 결혼하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습니까? 공포에 덜덜덜 떨고 있는 신부는 신랑을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자, 신부는 신랑을 만날 때 자기를 정결하게 단장하고 어떻게 해요? 이글이글거리는 눈빛을 가지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제외하듯이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더더욱 강하고 담대하라. 예, 강하고 담대한 것이 재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기쁨으로 열망하면서 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조상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너에게 네 후손들에게 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단순하죠? 확신이 있으면 강하고 담대합니다. 대학 가서도 직장생활 하면서도 내가 60, 70, 은퇴 이후에도 70, 80년 인생을 더 살면서도 내 삶에 대해서 비전이 있고 확신이 있고 나를 향한 주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초이성 사회예요. 초이성 사회란 말이 다른 말로 가면 육신의 생각이 충만할 수 있다는 거죠. 영의 생각이 아니라. 실제 미국에서 라이프 서치 통계를 했는데 수년 전 통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라고 약간 큰 교회 목사님 약 100명을 대상으로, 100명은 아니에요. 퍼센티지로 100%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라고 하니까 75%는 믿고 있었지만 25%는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목사님이. 자, 그러면 그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은 몇 퍼센트 될까요?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겠죠. 요즘은 이제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십니까? 예, 그 중에 미국 목회자 중에 약 36%는 환란 전 예수께서 오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재림에 대해서는 종말론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와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맞다고 100%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도 그렇고 또 대부분의 미국 교회 목회자의 대다수 같은 경우 36% 같은 경우는 환란 이전에 교회의 휴거가 있고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상으로 보면 표를 한번 보세요. 좀 더 합리적으로, 그리고 성경 전후 문맥을 따라서 살펴보면 정확하게 환란 전 휴거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예수께서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공중 재림이 임합니다. 그 다음 그림입니다. 공중 재림이 임하면 우리 교회는 휴거가 가능합니다. 공중으로 올라가죠. 공중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7년 대환란이 나타납니다. 3년 반, 3년 반, 뒤에 3년 반 아주 극심한 환란이고요. 이 7년 대환란 이후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재림을 두 종류로 보는 거죠. 처음에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우리가 위로 올라가서 만나고 영원히 같이 가는 것. 그 다음에 이후에 7년 대환란 이후에 지상으로 주님께서 같이 믿는 자들과 함께 내려와서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천년왕국 왕노릇하고, 이 천년왕국 이후에 일시 잠시 동안 마귀가 풀려나서 마지막 전쟁과 결국은 심판을 통하여서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우리는 타임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전문적인 용어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제가 다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을 정확하게 앞뒤 문맥이나 또 공부를 해보신다라면 이쪽을 저희는 조금 믿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7년 대환란에 우리가 끼일까봐 두려워서 덜덜 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항상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되고, 재림도 종류가 두 가지 있다라고 생각하고 본다라면 성경 해석이 명확해져요. 그리고 이 성경이 누구한테 쓰여진 성경이고 독자가 누구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라면, 유대인인지 신약의 기독교인들인지 불신자들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라면 해석이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번째 주제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될 것인지에 대해서만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키워드 한 4가지를 다룰 거예요. 이 4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이 4가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게 해당되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믿음 안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키워드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고백하십시다. 소망의 인내. 인내는 있는데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소망은 뭐예요? 미래형이에요.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소망은 앞으로 나타날 것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바울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눈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행위,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칭찬하면서 믿음의 행위를 잘했다, 사랑으로 수고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뭐하고 있다? 기억하고 있구나. 자, 이것은 신약 성도들이 항상 의식하고 기억해야 될 주제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참 신기하고 재밌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까지 되어 있는데 각 장마다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각 장마다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대표적으로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입니다.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어디로부터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십니다. 땅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오십니다. 드론 준비 잘하세요. 찍어야 되니까.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을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다. 무슨 진노요?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이미 온 진노가 아니에요. 다가올 진노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아니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야,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주님과 얼굴을 맞대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의 면류관이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최고라는 것입니다. 눈과 눈을 맞대고 좀 마음을 넓게 가지세요. 용서해 주시고 떠나보내시고 믿어주시고 배려를 해주시고 그 안갚음 언제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가지고 있을 거예요.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를 이 마음에 꼭 담아두고 막 해쳐도 발견되기 힘들어. 자기가 꼭꼭 숨겨놔가지고. 근데 그것 때문에 골마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있다라면 사랑하기에도 너무 바쁜 시간이에요. 학교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우리가 마지막 생활을 살든 간에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부부끼리 사랑하고 가족끼리 인내하고 믿어주고 욕심 적당히 부리시고 사람들이 돈 욕심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물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늘보다도 물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삶의 최우선순위가 그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먹고 마시고 소유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보인다는 거죠. 근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지혜는 뭐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대학? 아니야. 최고의 직장 아니라니까요. 물론 우리가 불신자들로부터도 호의를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겠지만 진짜 우리 심령의 중심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지금 사랑하며 사는 것이지 나중에 잘 돼서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뭡니까? 주님 만날 때 우리의 소망, 기쁨, 면류관에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장으로 가봅시다. 3장 13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자, 여러분 재림도 공중에 와서 만날 때가 있고요. 이 땅에 오실 때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성경을 해석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재림을 항상 의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기해 줍니다. 소망의 인내. 그날은 오고 있다. 주님은 반드시 오다. 다시 오십니다. 성도들과 함께. 우리 그것을 보지 않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권리정서예요. 4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또 말해주네요. 아직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가운데 이끌려 올라가. 예, 공중재림을 얘기하죠.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이다. 땅이 아니고 공중에서 만난다. 이 공중재림 얘기하고 있죠. 그리하여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와우. 어떻게 올라가실까요? 비행기 타고? 드론 타고 올라가나요? 속도가 시속 몇 킬로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올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늘 몇 미터인지 몰라요 저는. 하지만 구름 속에 들려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늘 세계로 올려질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세계, 보이지 않는 흑암의 하늘, 그리고 주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5장에도 나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 혼, 몸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아무 흠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예,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영, 혼, 몸이 온전히 보존되어지고 거룩하게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를 통해서 얘기해 줍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계속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볼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내려오실 것이다.
예수께서 다시 내려오실 줄 믿습니까? 카메라 준비하십시다. 아니, 카메라 준비할 여유도 없다. 예. 그날 갑자기 우리가 사라질 수 있어.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소망, 질병이 없는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소망, 영원한 빛의 나라, 어둠도 하나도 없는 그 세상,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하늘 나라를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뭐하고 살 수 있다고요? 기쁨과 적극적인 마인드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때와 시기입니다. 때와 시기. 자, 이건 성경이 너무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어떻게 사람들은 꼭 그분이 언제 옵니까? 그러면 이것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다, 이제 왔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종말론자들이 나오는데 성경은 너무 단순하게 나와요. 절대 시한부 종말론을 거절하시고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해답이 다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가 쓸 것이 없음은 쓸 것이 없대요. 왜? 너무 단순하니까. 1 더하기 1은 뭐예요? 2.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2절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 잘 알았대요. 그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몰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알고 계셔라고 24장 36절 마태복음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과 그 시는 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했다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하지만 징조는 있어요. 봄이 오면 싹이 있다고, 여름이 오면 매비소리 나듯이 주님이 오실 때 가까이 되면 징조들이 있는데 그 징조들은 2020년 5월에 설교한 청년부 설교라든가 또 이외 나눌 메시지를 통해서 살펴보시고 오늘은 그 징조에 대해서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때와 시기에 있어서는 여러분 단순하게 가시면 돼요. 주님이 언제 몇 날 몇 시에 올 것은 얘기하지 않으셨다. 기억하십시오. 자,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함. 예, 주님은 계속해서 이걸 얘기해 주십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것은 결혼이에요.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신부는 거룩함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태어날 때 거룩하게 태어났어요.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 중에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은 예수를 믿어 거듭나지 않고서는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거룩한 존재로 거듭납니다. 이 새로운 탄생이에요. 이 새로운 탄생은 본성 자체가 거룩함이에요. 의이고 정결함입니다. 의롭고 정결한 사람은 자기의 본성대로 거룩하게 살아야지 강아지처럼 살면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그 안에 머물러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밥을 숟가락이나 젓가락이나 수저로 먹어야지 강아지처럼 고개 숙이고 땅바닥을 핥으면서 밥을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뭐다? 성전이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어.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거 두 가지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성적으로 순결해라. 하나님이 짝져 주신 너 남편과 아내 부부라면 절대 네 남편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나 남자에게 절대 간음하지 말아라.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성적 순결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말세가 가까울수록 성적인 타락과 유혹에 많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물질의 욕심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것을 탐내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아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이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음란도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미혹은 받지만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자기 남편 대할 줄을 알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때에 소돔과 고모라 그 땅뿐만 아니고 노아 이외에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그때에도
악이 극을 달했는데 그때 공동적인 특징이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동성애가 판을 쳤어요. 오늘날 여러분, 동성애 이슈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사회적인 이슈나 사건들을 볼 때마다 영적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다시 보셔야 돼요. 자연적인 수준에서 기능하시면 안 됩니다.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새 영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석하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따라서 빛의 자녀. 빛입니다. 빛.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이란 걸 의식하십시오. 잊지 마세요. 4절에 보면 우리는 어둠 속에 있지 않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자,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자, 우리의 정확한 위치를 얘기해 줍니다.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않아.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 주님의 오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뭐하리라? 덮치지 못하리라. 이해가십니까? 도둑같이 오지만 어둠 안에 있지 않는 자는, 빛 안에 있는 자는 도둑같이 오질 않아. 그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과 깨끗함 안에서 깨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분명한 미래를 사는 게 아니에요. 명확합니다. 성령 안에 살 때에, 영 안에 살 때에, 빛 안에 살 때에 깨어 있으면. 5절에 6절에 또 얘기합니다. 5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 빛이라는 거죠. 빛과 어둠은 섞일 수가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빛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말한 겁니까? 어둠 속에 있지 않으니까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고 약속하셨고, 빛이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으니까 뭐라고요? 낮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낮에는 어떻게 해요? 자나요? 꿈꾸나요? 일반적으로 뭐 밤에 일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보통은 낮에 일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낮에는 깨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보니까 잠자는 자도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잠자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예, 제가 뭐라 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 자신에게도 말하고 우리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깨어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눈 뜨고 있는 겁니까? 성냥개비 넣고? 깨어 있는 게 뭡니까? 자, 이 깨어 있는 단어가 나오면 이걸 궁금해 하셔야죠. 그렇죠? 자, 예수 믿는 사람도 깨어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여자도 남자도 상관없어요. 모두 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말씀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 주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항상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 영이에요. 혼이 아니에요. 몸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육신의 생각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깨어 있으라. 자, 7절 8절.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마시는 사람은 밤에 마시고 취한다. 밤에 술 마시기 좋죠? 새벽에 엉뚱한 짓 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낮에, 밤에는 자고 낮에 깨어 있으라. 8절.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갑옷, 가슴마기로 무장하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삼읍시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고 살아가며 사십시다. 믿음은 현재입니다. 현재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많은 일들이 있죠. 하지만 말씀 외에 다른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직장 생활이 전부일까요? 은퇴 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 젖어 살거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다 보다 보면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안에 끼어 있으셔야 돼요. 사랑의 갑옷으로 무장하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삼읍시다. 목사님이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300교회 잠시 언급하셨는데요. 여러분 300개 교회 개척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다면 왜 어렵게 생각할까요? 내 비전이고 교회의 사명이 나의 비전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가슴이 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300개 교회 개척을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길이 무엇일까요? 현재 믿을 수 있으셔야 돼요. 저거 내 거지. 우리 셀 거지. 우리 팀의 비전이지. 오가닉 리더십 책을 정확하게 보면 아주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이런 얘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능하고 말씀대로 산다라면 당신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다. 제대로 기능했다라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살았다는 이야기죠. 내가 하는 일 하는 사람이 세워지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려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 세워지는 것이죠. 아까 우리 탈북 사역하시는 탈북자 사역자가 얘기했듯이 사람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제자가 안 만들어지더라는 깨달아 있듯이 결국은 뭐예요? 생각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에 생각이 안 바뀌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생각이 이렇게 변화된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배가와 정식은요, 작은 단위 모임에서 시작하고 잘 됩니다. 셀에서, 팀에서. 실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하고 그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추수 있는 사람을 구원하고 훈련하여 재생산하는 것이 오늘 했고 그 사람이 올해 했고 내년에 했고 이렇게 지금 이제 있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대로 제대로 해왔다라면 우리 닐콜 목사님은 35년이면 세계 복음화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모르거나 그대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믿음과 희망을 가지십시다. 참 놀라운 꿈 아닙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교회에서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그건 소용없어요. 교회에서 얘기 안 하면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과 나와의 교제가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서 자발적으로 모이고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전략을 짜고 결국 리더가 300명이 안 나오면 300개 셀은 안 되는 거고 셀 교회가 개척되려면 2만 명, 3만 명이 셀도 개척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비전이 있다라면. 그래서 여러분 쉽게 생각하십시오. 단 하나는 더 마음을 먹으세요. 내가 저 비전 산다. 그리고 현재 내게 주어진 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걸어가겠다. 다음 세대도 중요하죠. 주님이 오심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뭘까?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 즉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재생산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면류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당황하거나 경황이 없는 삶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면서도 적극적이고 분석적이면서도 주도적으로 그 날이 오기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며 살다가 그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왜 재림을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아직 안 오시는 겁니까? 시간표를 잊어버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그 목적을 우리에게 그 본질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쉬운 말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니 우리 3장 9절 베드로전서 3장 9절 베드로 후서 3장 9절 시작.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주께서는 재림의 약속을 드디 지키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다시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한 번 더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시면서 여러분 모두를 위해 오래도록 참고 또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참고 계시대요. 언제까지 참으실까요? 언제까지? 이걸 보니까 어찌 보면 영어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선택도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고대하십시다. 우리가 열망하고 준비하고 기대하는 만큼 주님 빨리 오시지 않을까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만큼
주님은 빨리 오실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잠시 기도할 텐데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결국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나 오늘 들었던 말씀이나 1년 전에 들었던 말씀이나 그것이 내 믿음과 연합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합력한다라면, 일치한다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삶은 영적입니다. 말씀이 영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치열하게 먹으시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라면 우리 인생에 허비될 것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시면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 4가지 키워드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그 날을 준비하면서 할 것인지 전혀 흔들리지 마시고 담대함과 기쁨으로 전략적으로 우리 인생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